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의 반열에 24,000명씩 배열하여 섬기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건축은 하지 않고 모든 준비를 해가고 성전 건축을 지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상 27장부터 29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다윗은 하나의 반열에 24,000명을 배열했습니다. 둘째,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했습니다. 셋째,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27장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을 섬기는 각 가문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서기관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한 반열에 24,000명으로 구성하여 모두 12반열로 나누었습니다. 각 반열을 번갈아 가면서 1년 중 한 달씩 군대에 복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4,000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반열이 군에 복무하는 동안 나머지 11개의 반열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은 군기를 절감할 수 있었고 백성들은 생업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24,000명으로 구성된 각 반열의 주의관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맡았습니다. 그 밑에 10명의 백부장을 거느린 1,000명의 지휘관인 천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30용사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직후에 체계적으로 조직된 부대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탁월한 힘과 용기와 충성으로 다윗을 섬겨온 정예 용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분하야가 30명을 지휘하는 대장이었습니다. 넷째 달에 복무할 지휘관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조카로서 요압과 아비새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불행하게도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기 전에 아브넬과 싸움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에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12반열 중 4반열의 지휘관으로 소개된 것은 살아생전에 그가 세운 공로를 인정하여 그의 가문과 명예를 기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의 아들 스바랴가 아버지 아사엘의 공로에 힘입어 넷째 달에 반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를 지도하는 각 지방의 행정 책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20세 이하의 사람 숫자는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기록하는 이유는 비록 다윗이 인구조사한 일이 그의 교만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위였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음을 알려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압이 인구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이 일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끝마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결과가 다윗 왕의 실록에 기록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인구조사의 책임을 맡은 요압은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만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인구조사를 태만히하여 레위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수요는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왕의 곡관을 맡은 자들과 농민을 관리하는 자들과 포도원에서 관리하는 자와 나무 관리자와 솥대를 관리하는 자와 낙타나 양을 관리하는 자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고문이며 서기관이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을 돌봤습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고문이고 후세는 왕의 친구였습니다.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후임자가 되고 요압은 왕의 군대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28장 다윗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와 모든 전쟁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다윗은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발판이라 할 수 있는 주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해 왔음을 밝혔습니다. 여기 언급된 여호와의 언약궤는 구체적으로 덮개인 속죄소를 가리킵니다. 속죄소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발이 놓인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판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택하셔 이스라엘을 길이길이 다스리도록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유다를 영도자로 택하시고 유다 지파의 가문에서 이새의 가문을 택하셨으며 그 가문 중에서 자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여러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일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심써 지키면 주님이 그의 나라를 길이길이 굳게 세워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지키길 권면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성소가 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솔로몬을 택하신 사실을 명심하고 힘을 내어 일을 하라 했습니다. 그런 후 다윗이 현관과 건물과 곳간과 다락방과 내실과 속죄판 등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하나님의 성전 뜰과 주위의 모든 곳의 설계도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에 쓸 물건과 설계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집행은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래전 성막에 관하여 모세에게 환상 중에 자세히 계시되었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은 성전에 관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환상 중에 계시를 통해 성전의 설계도를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일과 예배에 쓰는 모든 기구도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또 모든 예배에 쓸 여러 금기구와 은기구의 무게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설계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그에게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다윗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을 내고 담대하게 이 일을 해 나아가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고 격려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며 떠나지 않을 것이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관한 모든 일을 도울 것이며 온갖 기술자들이 자원하여 도울 것이며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솔로몬의 명령을 따를 것이라 합니다. 29장 다윗이 온 회중에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하셨지만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도 크다고 합니다. 다윗이 온 힘을 기울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모든 금과 은을 바쳤다고 합니다. 디릭은 페르시아의 화폐 단위로 페르시아 왕 다리오 1세 때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금화 1디릭은 대략 130g에 해당됩니다. 역대상의 저자가 다윗 왕의 시기보다 훨씬 이후인 페르시아의 화폐 단위를 사용하는 이유는 후일 바벨론 포로기 때에 익숙하게 사용한 페르시아의 화폐 단위를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다윗은 모인 회중들에게 자원해서 주님께 예물을 바칠 사람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각 가문의 가장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실 업무 관리자들이 기꺼이 바쳤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쳤으므로 백성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친 헌물을 합산하여 금과 은과 놋과 철의 무게를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금이 173톤, 은이 350톤, 놋이 620톤, 철이 3,430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성전의 벽을 입히거나 기술공이 만드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또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온 회중에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조상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왕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백성이 주님께 감사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께서 쓰실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다윗 왕에 의해 후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여기서는 보다 공식적이고 완전한 대관식을 갖추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잘 다스렸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와 용사와 다윗의 다른 아들들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눈에 띄도록 솔로몬을 크게 높여주시고 그 이후에 어떤 이스라엘 왕도 누리지 못한 왕국의 영화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백발이 되도록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 왕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기록과 선지자 나단의 기록과 선견자 갓의 기록에 다윗과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나라가 겪은 그 시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